오늘은 출애굽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9번째 시간,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꼭 유아부 설교 제목 같네요.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요? 이렇게. 근데 이 질문은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외부로부터 또 많이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질문인 것 같고, 참 오래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항상 늘 제기되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 어떤 시대도 모든 사람이 아 하면서 납득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이 질문에 있어서 성도만큼은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요? 우리가 답부터 내고 출발하자고 하자면은 예수님이어야 하죠.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간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배타성, 편협성에 대해서 우리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 나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한편에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하고, 그 비판들을 또 수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신앙을 흔들리게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출발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출발을 하자고 하면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기준을 보면은 좀 명확하죠. 기준은 할례입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의 성스러운 모임, 성스러운 집단인 성회에 속한 자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할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배타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안 되죠.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나 타국을 품고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하는 것도, 유월절 식사 하는 것도 어떠냐면은 그냥 집에서만 먹는 것이고 밖으로 못 내보내요. 뭐냐면 굉장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오늘날 기독교가 받고 있는 비판처럼 당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 신앙 집단에서도 굉장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은 본토인 같이 48절입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 해야 되고, 그 할례를 받은 것을 가리켜서 본토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민족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보시는, 이가 이스라엘이 맞다라고 보시는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할례 받은 타국인을 가리켜서 그가 본토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본토인이 뭐냐면 할례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것도 없죠. 할례입니다. 할례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할례밖에 없죠. 기준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은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할례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기준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를 나누시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이 결론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할례, 최초의 할례 얘부터 우리들이 한번 따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면은 최초의 할례에 대한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통하여서 수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한번 강해를 했었죠.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할례파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할례파들, 거짓 교사들이 모세와 할례를 자꾸 연관시키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걸 경고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경고하고 최초의 할례의 명령의 수혜자인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의 논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에 속하여 있으면은, 모세의 할례에 속해 있으면 모세의 모든 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야 한다.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할례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최초의 할례의 수요자인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믿음이냐 할례냐 라는 논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최초의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차례대로 보아야지만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에 대한 의미를 최초로 따져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바울이 논파해 나가던 할례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이 지명하신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7장을 제가 쭉 읽어 드릴 텐데 17장 1절에서 14절인데 조금 긴 본문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초의 할례의 수요 장면이에요. 이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받지도 못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겠다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지금 뭔가를 자꾸 주고 계시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 한 명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걸쳐있는,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죠.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걸쳐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머리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와 내 후손에게,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했으니까, 복을 반드시 줄 거니까, 너희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수혜를 받고 복을 받고 언약이 세워진 자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 표를 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의 할례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진짜로 그냥 사인이에요. 표징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이 할례를 받는 자는 단순히 민족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구원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수님 시절에도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처음 수여하신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열방을 대상으로 구원의 머리를 아브라함으로 그냥 정하셨을 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점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열방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차근차근 풀어가셨을 뿐인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게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이 죽인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가 한번 끊겼어요. 근데 후손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새로 할례를 하거든요. 그 장면은 나중에 지켜볼 텐데, 아무튼 이건 하나님이 백성 중에 끊는다라가 내 백성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네가 핏줄은 아브라함의 핏줄일지 모르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내 백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요, 자신의 전적인 긍휼과 자신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백성에게 남기시는 태그예요. 마크예요. 그러니까 소들을 보면은 오늘날도 그런 게 있죠. 태그를 붙이잖아요. 귀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러면 어느 농장에 주인이 누군지를, 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섞여 있어도 다 구분이 간단 말이죠. 요새는 강아지들도 안에 칩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찍어보면은 어느 집,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렸고 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의 강아지인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태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약의 그냥 징표인 것입니다. 징표인 것. 그러나 그 할례의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나는 순종으로 반응하였다는 뜻인 거예요. 최초의 할례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고, 즉 관계적 개념이잖아요.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나는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를 남기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순종이라는 인간 측의 반응이 이것을 관계로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할례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징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할례를 그냥 무작정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은 할례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또한 여호와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있었던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대민족 말고도 몇몇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따른 순종이죠. 그게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런 사실에 기대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순종으로 반응했다, 이것이 할례다 라는 사실에 기대어서 보면은 파생적으로 이런 의미를 또한 한 번에 가지게 돼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그때 또한 파생적으로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바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텐데, 조금 긴 본문이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마찬가지로 따라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세대를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속한 세대가 가나안 정벌을 하기 바로 첫 장면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벌을 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인데,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분명히 오늘 출애굽기 규례를 보면은 어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광야 생활을 했던 1세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처음 나올 땐 다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근데 할례라는 것이 좀 더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백성에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순종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순종을 했다면은 모든 아들들이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었겠죠.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난 애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왜? 부모가 그 언약을 경휼히 여기셨습니다. 경휼히 여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기준은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님, 이게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실제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요, 몸에 표식이 있다고요. 근데도 죽었어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할례 못 받으면은 내 백성에서 끊기리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정작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넣으셨고 그들을 군사 삼아가지고 그들로 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군사들은 가짜 군사였죠. 가짜 군사니까 하나님이 안 넣으시는 거예요.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왜? 할례를 몸에는 가졌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근데 여호수아에 속한 2세대, 그 2세대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할례를 해라, 내가 이들을 성별했고 이들을 내 군사로 취하겠다, 내 백성으로 취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셔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고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할례는 무엇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속한 세대는, 그 모세에게 속한 세대는.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그 조상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살펴봤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일주일 거리를 40년 동안 돌았던 이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광야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에 따르면은.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패역했던 세대를 잊게 하는 새 세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할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요. 그 이후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야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할례는 반드시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죠. 그래서 실상 할례의 어떤 외형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에서, 근동지방에서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주로 성인식 같은 거에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신께 나를 바치는 행위였어요.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할례의 어떤 다른 종교에서의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이제 행해지는 할례는 피를 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부각이 되는데요. 할례의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은 할례의 시기라든지 할례를 한 이후에 어떤 제의식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은 그 할례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문화적인 공통점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내가 신께 나를 바치기 위해서 생명에 준하는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 인생을 신께 바치니 뭐라는 거예요? 신이여 나를 받으소서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강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실제 사춘기라는 게 성인식이 없어지고 나서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교적인 어떤 성인식이 강했던 집단에서는 사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강한 고난을 견디고 나서 이제 나는 이 고난을 견딘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성이다라는 의식을 정확하게 갖추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 마을이 함께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이 시기에는 사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꼭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사춘기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과 내가 신에게 바쳐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례를 행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할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전복시키죠. 내가 뭔가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뭔가 강렬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너 내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문화적인 현상이었지만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커먼 센스, 그 상식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할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할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고난을 통과한다고 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너희가 내 것이 된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만 너희가 내 것이 된단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면 돼라고 알려주신 게 할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피는 다른 종교들의 할례와는 다르게 아주 무겁고 값비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종교에서 할례의 피는 무엇입니까? 이미 치른 순종의 값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례의 개념으로 확장되게 되는데요. 오늘날 세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물을 통한 정결의식을 우리들이 떠올리게 되죠. 근데 원래 물을 통한 정결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례의 어떤 원료를 따져가자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부터 찾아보는 것이 옳은데, 구약시대에도 이런 물을 통한 정결의식 자체는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이거 1년에 한 번 있는 그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제일. 들어가는 날인데,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원래 물을 통한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속죄를 해라, 번제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후에 또 염소를 아사레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광야 시대에도 물을 통한 정결의식이 있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이런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며, 물을 뿌리는 것을 정결 예식으로서 포로기 시대에도 이미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율법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율법에 있어서 엄격했던 유대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리고 문화적으로 충돌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익숙한 전통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니까요. 정결하게 하는 행위니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죠. 그 순간 이것으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 정결의식을 비틀어 놓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재밌게도 무엇을 하느냐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케 하는 세례로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식을 차용하되,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죄인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이 세례에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무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하나 되기로 하셨어요. 무죄하시지만은 회개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나오시기로 하셨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를
순종의 열매로 기뻐하셨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그리고 그 세례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세례를 또한 받게 되세요. 골로새서는 이 세례를 할례의 개념으로 확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2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가 할례라는 것이고 그 할례가 세례로 발전했다라는 개념은 모든 교회가 당시에 이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함께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로 우리들이 종종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았던 거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범죄와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무질서한 삶을 종종 이르는 바울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죄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것을 무할례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이게 뭐냐면 바울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러나 그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외형적 세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참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례라는 것이 의식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그리스도와 연합에 따른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하신 거예요. 무죄하셨으나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잖아요. 할례가 최초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간에 생략하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에 있어서의 물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그거에 대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죠. 사인. 물이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사인?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너희가 함께 살아나게 된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이 참 세례가 무엇입니까? 아니, 참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아멘을 외치는 그것이 참 할례이고 참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에 동의하며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며 내가 아멘을 외치는 것이 참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거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와요.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게 무엇을 의미했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서 할례를 했던 거 아닙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 세례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종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그 물을 건너면서 죽고 자유자의 신분이 되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더 이상 그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며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군대들은 다 수장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이게 세례라면서요. 홍해 사건이 세례라면서요.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세례를 통과했습니까? 믿음으로.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의 군사들이 왜 거기서 죽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겁니까?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가 구원할 거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진짜? 우리 백성 아니야? 애굽 땅의 종이잖아. 우리가 저 노예들을 잃으면 돼? 그럼 우리의 GDP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누리던 풍요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진짜 믿을 필요가 있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모호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백성이라도 주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뒤에서 군대가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믿고 건너는 겁니다. 두려워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이 바다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똑같은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을 했던 바로의 군대는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으로 통과합니까?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참 세례를 받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초 아브라함에게 원했었던 할례 그것의 궁극적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례라는 것은 이 참 할례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 어떤 할례도 세례도 없으니까요.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았던 그 할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 가운데서의 십자가이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걸쳐져 있는 구속의 힘을 가지고 있죠.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았던 할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후대일지 모르나요? 모든 할례와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쳐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의문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고 유일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요, 기독교에게.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배타적입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에서 그 표현은 맞아요. 기독교의 구원이 배타적입니까? 비타적이에요. 편협합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타적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에 있어서는 노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미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배타성이 부정적인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 딱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구원의 길 다 닫혔어 라고 얘기하시면은요, 그건 부정적 의미에서 배타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유일한 어떤 구원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구원이라는 건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무런 빛이 없었다고요.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인간이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만큼은 절대 회복할 수 없었는데, 그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겁니다. 한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여신 거예요. 왜 하나만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요. 십자가가 배타적 성질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배타적이라는 말을 유일한 성질로 여기면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배타적 성질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구원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희망, 소망이라고 부르는 편이 훨씬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좋은 기업, 꿈꾸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면접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접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기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면접이 다른 길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던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불러요. 그걸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회라고 부른다고요. 면접에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기회라고 부르지, 이 면접이 배타적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길이 또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심지어 면접은 잘 봐야 되지만은 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 내 거야 이러면서 백성으로 픽업해 주신 길 아닙니까? 배타적 성질이 있습니까? 면접도 배타적 성질이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에 배타적 성질이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 말고 딴 거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 되는 길이라고 불리워야 마땅하고, 이 세상에 없고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나타난 기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예,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양보하려고 하죠. 융화하려고 하고 화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는 화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화합하는 거 좋죠. 사이좋게 지내야죠. 근데 하나님과 불화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게 해서 세상과 불화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과 화합하고 세상과 불화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유월절 규례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한다. 누군가는 불만을 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수많은 화합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랬고, 알미니즘이 그랬고, 소시오니즘이 그랬고, 무슨 하이퍼 칼비니즘, 율법 폐기주의,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어야 돼요.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찬송을 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길을 배타성이고 편협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라고 인식하시면요, 교회가 예수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주면요, 세상에 누가 알아줍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여호와의 성에 거룩한 교회로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길을 믿으십시오. 희망 없는 세상의 희망이요, 빛 없는 세상의 빛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 자랑스럽습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자들의 모든 얘기가 거짓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산을 어디로 오르든 정상에만 오르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하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어떤 사다리를 내야 되나요? 하늘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소망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백성으로 불러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불러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순종의 반응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변에는, 마음이 저변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나쁜 짓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이 말의 오류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살펴보셨잖아요. 이 말의 오류가 뭘까요? 이런 기분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동안 나쁜 짓 하다가 막판에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길 원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시행해 이랬는데, 그래요,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게요. 지금 뭐 해가지고 나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난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빨리 시작했었으면 어땠을까? 내 젊은 날이 다 날아갔는데 그 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던 날이었으면 어땠을까? 그것을 상상하는 게 성도들 아닙니까? 내가 오랜 시간 방황하고 이제야 내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다가왔는데, 나의 그 오랜 시간을 한 번 돌릴 수 있으면은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성도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비판이 어떻게 쓸모없는 것인지, 그게 어떤 오해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가 확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권세이자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죄인들이 다리가 꺾일 때 십자가에서 꺾이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성취라고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또 다른 누가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 외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외에는 그럴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의 권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고 그 안에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기쁘고 자유한 일인지를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